이제 몇 주 수요일을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맞죠? 그죠?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단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하긴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알면 어떤 사람도 낙심이나 근심이나 절망될 이유가 있겠다, 없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점점 그죠? 사람들이 어떤 질환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정신적 문제거든요. 그죠? 정신적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의 부재. 그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동물도 그렇게 가깝게 키우고 가족처럼 키우고 아주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사람 간에 뭐가 잘 되지 않으니까. 네, 관계, 사랑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편한 동물과 관계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명쾌합니다. 저는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돕는 배필을 만들잖아요. 그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동물을 창조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 데려가서 뭐 했어요? 이름을 짓도록.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부모가 자식을 짓는 거잖아요. 내 생명, 내 가족,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동물이 너의 배필인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여전히 뭐가 없다? 돕는 배필이 없다. 그죠? 그것까지만 얘기하면 아무리 동물들을 사랑하고 동물과 관계를 잘 갖는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인간의 본연의, 사람의 본연의 사랑을 가져야 될 그 근본적 사랑은 생기지 않는다.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요. 지금 만약에 뭐 동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무슨 동물 보호법에 문제가 될 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또 얼마나 명백하냐면요.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정신적 문제라든지 그죠? 이런 마음의 곤고한 문제 다 뭐의 부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아주 명백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 술 먹는 사람에게 술만 먹지 못하게 하면, 그죠? 술은 끊을지 모르지만 화토를 하든 다른 거 한다. 뭘 바꿔줘야 됩니까? 본질적인 걸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에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에 창세기 나누면서 그죠? 넷째 날 생각해 보세요. 난 이건 너무 명확해. 그죠? 사람에게 땅에 뭐가 있도록, 밤이고 낮이고 뭐가 있도록, 빛이 있도록. 그죠? 그 땅으로 표현된 사람에게 뭐가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러니까 그죠? 사람의 사는 묘약은 사랑이야.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은 그 사랑은 사랑인데 짝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빠져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사랑. 마치 종교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신이든 좋다. 내게 복만 준다면 난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똑같은 원리야. 난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악한 영의 짓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에겐 치유가 안 돼. 그 사람은 회복이 안 돼. 그 사람은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아예 사람을 만들 때 뭐가 있어야 회복되도록, 뭐가 있어야 정상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난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사랑의 시작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그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니 목사님 이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죠? 사람들 간에 사랑하고 동료 간에 사랑하고 사랑 많이 하는데 뭘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짝퉁 사랑, 가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다? 사랑이야, 사랑. 아니 목사님 사랑의 걸림돌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야? 인간의 사랑인 것이죠. 영의 사랑의 가장 걸림돌이 뭐다? 육의 사랑인 것이죠. 이게요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절대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알아볼 수 없어. 이 전제가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정말 계시는가? 계신다면 어떤 분인가? 불가해요. 그래서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요, 생각할 때마다, 와, 그렇구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몰라. 그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알려주시는 시작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성경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실제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 와,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죠?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서, 이웃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거짓말이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제가 40년 전, 50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찰리 채플린 그 무성영화 시대, 그때에도 이미 그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깃발 하나 들고 광장을 걸어가는데 깃발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이 찰리 채플린이 그 깃발을 그냥 주웠어. 그냥 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주워서 이렇게 이제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 깃발 따라서 전부 모여드는 거야. 군중 속의 고독. 사람들은 많은데 뭐예요?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사람이 없어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살아. 저는요, 이 시대에 너무 명확한, 특히 정신적 문제, 절대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죠?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은 어디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마음에 누가 계시면 원래 계셔야 할 그분. 누구죠?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너무나 명백히 말해주잖아요. 왜 정신적 문제가 오느냐? 왜 마음이, 그죠? 단 이유 없어. 공허잖아. 그럼 공허가 뭐예요? 생명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없는 거. 여러분이 놀라워요. 없어도 되는 게 없으면 별로 몰라요. 근데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없어. 그게 공허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전해. 근데 누가 채워지면 하나님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죠? 명백한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피조물. 피조물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피조물도 어떤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실수와 잘못으로 피조물이 어려움에 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구나. 그러니 내가 내 생명 팔아서라도 너를 건져줄게. 그런 거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을 다 베풀어 주셨어. 근데 전적으로 누구의 문제였어요? 사람이야.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싫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박차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참, 난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걸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몸으로 표현해 봤어. 몸으로 표현. 몸으로 표현이 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등지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 어떡하셔? 그죠? 내 저 꼬마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나. 아니, 지가 잘못했는데 지 기분에 안 맞으면 흥 하고 눈 삐죽거리고 입 삐죽거리고 눈이 흘뜨고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보면 한심할까. 그죠?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참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래, 알았다. 내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면, 이게 아니야. 여전히 나 잘났고 내가 하나님 내가 무시한 건데 이러고 여전히 죄 속에, 여전히 죄악 속에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모른 채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거. 저는 그래서요, 진짜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런 사람 보면 진짜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막 화가 나요. 남 원망하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는 화가 나.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야. 난 이게요, 너무 놀라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항상 뭐 하셨다? 네, 준비하셨다. 저는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야. 사람 눈에 볼 땐 절망이야. 길이 없어. 근데 항상 너무 놀라워. 하늘은 항상 뚫려 있었어.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앞에는 그저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근데 뭐가 열려 있어? 항상 하늘은 열려 있었어. 그래서 무릎 꿇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일로 말하면 왜 신앙생활을 자꾸 어렵다고 느끼느냐?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거예요. 무릎 꿇는 거야. 앞이 막혔고 뒤가 막혔다. 내가 할 일이 뭐다? 무릎 꿇고 하늘 쳐다보는 거야. 그게 신앙의 전부다. 너무 확실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죠? 완벽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 기독교의 아주 주춧돌,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우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는 사랑을 생각해 보면, 첫째, 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는 사랑은 우선 완벽한, 완전한 사랑이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거니까. 이건 모자라는 사랑이 아니야. 완벽해.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시대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인가요? 이 사랑은,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어떻게 돼? 이건 다른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사랑을 말하고 무슨 뭐 그런 걸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죠? 뭐 사람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뭐 친구들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사랑은 다 뭐예요? 모조품에 불과해요. 진정한 의미의 참 생명의 사랑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 봤어요. 첫째, 창조주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창조주께서 뭘 주신 거야? 생명을 주신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어미하시고 감히 손댈 수 없는 거룩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당신의 모든 영광을 어떻게 다 버리시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고 사람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밥 해주고 아빠가 뭐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 정도밖에 못 느껴. 근데 그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해주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알려면 그 아이가 커서 엄마가 돼보고 아빠가 돼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비유처럼 이 하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냐? 창조주가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베풀어주는 사랑. 아니, 같은 레벨이라면 이해가 된다니까. 그죠? 우리 사람 간에도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동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끼리,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을 내던지는 사랑. 이 사랑이면 있잖아요. 왜 이 사람 만나야 되느냐? 이 사람 만나면 인생은 끝나는 거야. 생각해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뭐 조금 없다고 해서, 누가 좀 날 무시한다고 해서, 아니, 같은 피조물끼리 좀 무시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창조주가 창조주의 목숨을 내던져서 피조물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있어? 왜 남이 뭐 내게 뭐 아는, 나를 무시한다, 자존심 상한다, 정확히 말해, 정직히 말해볼게요. 정말 속임없이 자존심이 상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확연하지 않은 거야.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하면, 그죠? 누가 나를 그런다고 한들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는 창조주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죠? 부부 간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주변들 많이 보게 되면 조건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얼마큼 해야 돼, 너도 이만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곤, 농담이겠죠. 주고받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 진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이런 걸 묵상 못하게 해. 근데 우리는 묵상해야 돼. 왜?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 그죠? 피조물인 내게
사랑을 베푸는데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유행과 가사 무조건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탈탈 털어서. 야,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전 재산을 다 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그러면 그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 다 내던지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누구 같은 경우에? 자식을 향한 부모 같은 경우에. 그죠? 근데 그런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잖아요. 수십 년 기다리셔서 갖은 모형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죠?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돌리면, 즉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돼? 그 눈맞춤의 속에서 하나님이 모두 녹아 내리게 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랑이면 정말 잠이 잘 오고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뭔들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랑의 부재,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기웃거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그 부자처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인데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찾고 있어. 어디에 영생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이게 그냥 하찮게 맨날 그 시몬 베드로 그러면 저는 막 3번이나 막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만 하다가 이 말씀에 꽂히니까 맞아. 그죠? 주님이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거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뭘 기억하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잘못 살았더라도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간음하고 간음을 감추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최악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 태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눈 녹듯 녹아기죠. 와우.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창조주가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내놓아 주신 사랑이다. 두 번째는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그럼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른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을 밟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밟고 있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 뭐 하셨다? 죽으셨다. 와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죠. 마지막 세 번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잠깐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한 번은 그 몇 번이다? 영원이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항상 누가 변해? 내가 변하는 거잖아. 그죠? 빛은 그대로 비치고 있는데 지구가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비치는 빛을 만들어 주시잖아. 와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얻어진 결론은 아닌데 어떤 섬뜩한 마음이 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가 창조주의 생명을 바쳐서 주신 사랑, 그리고 조건이 없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그럼에도 만약에 내가 그 사랑을 거절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와,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 벌, 그죠? 그런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나 혼자 있어야 되는, 나 혼자 컴컴한 곳에 있어야 되는 그 처참한 영원한 지옥의 세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 창조주가 피조물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저 생명을 던져서 우리, 그러니까 창조주가 당신의 아들 생명과 피조물이 내 생명을 바꾼 거야.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그죠? 어떤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적인 사랑. 100년만 사랑할게, 1000년만 사랑할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있으면 다 됩니다. 아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아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죠.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